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물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막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도구로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단 하나만 챙길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챙기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 어떤 분들은 식량, 어떤 분들은 지도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쓸모없는 게 있는데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길을 표현한 지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기도, 서울, 세부 지도를 보면 도로가 어떻게 나 있고 어떻게 가는지 길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밤에 강한 바람에 따라서 구름지가 여기 있다가도 이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막을 표현하는 지도를 보면은 그냥 사막이라고 큰 글자가 써져 있고 경계선으로 크게 되어 있을 뿐 그 내부의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사막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나서야 지도가 소용이 있지 사막 안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물과 식량은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 방황하다가 모두 소진되고 말 뿐입니다.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가장 필요한 도구를 나침반이라고 말합니다. 나침반은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 계속 보고 걸어가면은 사막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삶의 환경은 요동치며 내일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요동치고 영혼이 방황할 때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방황하고 요동치는 인생이 끝나고 평안한 길로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어버려도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함에도 그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하지만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우셨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불신앙적으로 살다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파란만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조차 인생의 방향을 잃고 무너졌을 때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다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무엇이기에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되어 우리의 영혼과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또 어떻게 듣고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능력의 선지자일 뿐 아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대선지자로 불렸던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가 행한 일을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려내었고 아합 왕의 마차보다 앞서 달릴 정도로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런 능력의 선지자로 불렸던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인 것에 분노하여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그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이세벨이 전한 말은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들 중에 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이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얻게 하리라 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까지 갑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대선지자로서 큰 이적을 행했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근본적으로 지극히 연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놀라운 섭리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 끊이지 않았던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체험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때때로 두려움 앞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조물이란 증거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두 눈이 가려져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아가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지치고 괴로우니 저를 평안한 하늘의 나라로 빨리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도들도 이러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해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아무리 많은 이적과 섭리와 기적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두려움 앞에 엘리야처럼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능력을 행했고 또 대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고 성령이 그와 항상 함께했지만 그도 두려움 앞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한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셨을까요?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동굴에 쓰러져 간구하는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그에게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세상에서 대선지자로 불리고 능력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한낱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자주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성, 피조물이라는 한계가 분명 우리의 육체와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엘리야처럼 떡과 물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다시 함께 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버림받거나 우리가 연약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의 육체를 회복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동치는 마음을 다시 영적인 음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다시금 평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야의 요동치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를 호렙산 위에 세우시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호렙산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엘리야는 그 놀라운 이적 앞에 주님께서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 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재하시구나,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산을 태울 것 같은 불이 타올랐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거친 것들이 지나간 후 세미한 소리로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자연현상 속에 하나님께서 계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약한 세미한 소리로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신 것입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오신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셔서 위엄과 권능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앞에서 나를 보고 나의 큰 권능과 이적을 보고 두려움을 모두 날려버리라 라고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를 엎드려뜨릴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권능과 능력으로 오실 수 있으셨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소리로 엘리야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권능과 이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권능과 이적을 보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도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기를 그 스스로도 바라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준 두려움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고 떨쳐내고 다시 능력을 받아서 나가 싸우리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권능과 이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세미한 소리, 바로 작은 평온한 소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작고 평온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이세벨의 협박으로 공포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의 파도가 크게 휘몰아쳐서 바위를 부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먹힐버린 그 엘리야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소리가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그 두려움이 모두 잔잔해지고 평온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흔드는 요란한 사건들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세미한 소리로 평온하게 하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격동적인 바람이나 지진 같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작고 평온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기적과 같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크고 귀한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적을 통해 그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놀라운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도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조차도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치고 주여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고 그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자신조차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적과 기적이 위대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기적과 은사들만 요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사와 섭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섭리들을 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섭리로 많은 것을 보고 누렸음에도, 체험했음에도 그것이 사라져버리자마자 바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미하게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믿음의 체험, 신앙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안개처럼 모두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불순종과 두려움과 유혹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세미한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눈으로 초현실적인 섭리와 기적을 계속 보려고 아둥바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예로 고 이관희 집사님과 그의 아내 오은주 성도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은주 성도는 딸 수연이를 출산하자마자 남편의 암 판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치료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견된 아내의 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의 죽음,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 영화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런 불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불행이라는 환경을 보며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감사한 삶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고 이관희 집사의 말씀에 대한 의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관희 집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모르핀을 맞으면 정신이 해롱해지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르핀을 맞으면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차라리 통증을 참는 것이 자기에게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모르핀을 안 맞고 해열 진통제만 맞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모르핀 하나 맞으면 그래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더욱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과 슬픔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음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도리어 죽음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 이관희 집사의 묵상일기의 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면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완치되어야지만 이것이 기적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적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깨달았잖아. 그래서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암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유익이 사실 이거야. 죽음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듣자 그는 얼굴을 겸손히 가리고 굴 어귀에 섰습니다. 이적과 섭리를 보면은 그것에 놀라서 감동과 그 위험 앞에 엎드릴 수는 있지만 겸손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미한 음성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하느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고 불신앙적이었던 모습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려서 어귀에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불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선지자, 하나님을 의심했던 선지자인 그 엘리야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일하고 계셨고 그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방황이 일어납니다. 매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란한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요란스러운 소리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미 일하고 있다. 다시 일어나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의 삶의 기준, 영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평안을 얻고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소리인 말씀을 우리의 삶과 영혼의 나침반으로 삼으십시오. 그 말씀을 한순간도 마음과 손에서 떼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용한 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구하십시오.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오셔서 요란했던 우리의 심령을 잔잔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바탕에 세워진 것이지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뿐인 것입니다. 현상을 쫓지 말고 근원을 쫓으십시오. 말씀의 근원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고 삶이 요동친다면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먼저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큰 능력과 화려한 기적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조용하고도 평온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주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 주저앉았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던 주님, 오늘 저희 각 사람에게도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생의 나침반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세미한 음성으로 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